사도행전 21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더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뇨? 가로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나를 일으켜 사탄의 사격을 물고 강요로 얻어 내국인이 아니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타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중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그의 율용이 하는데 이들이 왕으로 말하여 하는데. 아멘. 거기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보시는 대로 지성입니다. 지식인, 지성인, 뭐 그렇게 말할 때 쓰는 용어인 줄은 아시겠죠? 예, 얼굴들이 좀 안 보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키가 작으신 분들이 뒤쪽으로 가셨는지, 키가 크신 분들이 앞쪽으로 오셔서 조금만 이렇게 자리를 조금씩만 이렇게 약간 비키시면 그래도 잘생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좀 푸근한 얼굴이 잘 보이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굴이 보여야 설교가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는 주어진 본문을 짧게 해석하고 나서 사회과학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 한국 교회의 형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학적인 시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듣던 설교 형태보다는 은혜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잘 소화해내면 여러분에게 깊은 또 감동과 파장이 있는 설교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거짓 누명으로 죄 없이 매를 맞고 로마군에게 연행되는 일련의 과정은 매우 불행해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이런 바울을 죽음의 함정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조치였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로마군이 연행한 바울을 요새 안으로 영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격식을 갖추어 제가 당신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바울의 물음에 천부장의 입에서는 두 가지 질문이 연거푸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가 놀랐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원문의 뉘앙스를 그대로 제가 옮겨보면 첫 번째 천부장의 질문은 네가 어떻게 고급 헬라어를 구사할 줄 아느냐는 것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네가 폭동을 일으키고 자객 4,000명과 함께 광야로 잠적한 이집트인이 아니라는 말이냐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동시대를 살았던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에는 천부장이 질문하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주후 54년에 상당한 영적 능력을 지닌 한 이집트인이 자신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를 구해낼 메시아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랜 압제로 지쳐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그에게 혹세 무민당하여 재산을 바치고 3만 명 이상이 폭동까지 일으켰습니다. 결국 벨리스 총독이 파견한 군대에 의해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모임은 와해되었지만 이집트인 주동자는 남은 4,000명과 함께 광야로 잠적하여 로마의 요인 암살과 로마군을 습격하는 게릴라가 되었습니다. 미혹 땅에
재산과 목숨까지 걸었던 유대인들은 그 이집트인에게 실망하고 굉장히 큰 반감을 품고 있었고, 로마군은 그를 현상 수배범으로 잡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보고를 받고 출동한 천부장은 몰매 맞는 바울을 바로 그 이집트인으로 오인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이집트인을 붙잡아 이 린치를 가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저없이 바울을 쇠사슬로 묶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로마어도 아닌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만 사용하는 고급 헬라어를 구사하자 깜짝 놀라 되물었던 것입니다. 영어도 아니고 라틴어를 누군가가 구사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지성인이 된 겁니다. 라틴어를 대한민국에서 구사하는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지성인들 중에서도. 천부장의 질문에 바울은 명확한 헬라어를 다시 구사하여 자신은 애굽인이 아니며 유대인이고 길리기아의 대도시 다소 출신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천부장에게 백성에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하였고, 천부장은 이례적으로 죄인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했습니다. 천부장이 죄인으로 잡아온 바울에게 이례적으로 언권을 준 이유는 오직 바울의 지성에 놀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뛰어난 지성은 그 지성을 알아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적인 시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우리 사회와 우리의 신앙을 진단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럽은 기독교 대륙입니다. 도시마다 성당과 교회당이 있고요. 그것도 대표적인 건물들입니다. 제가 2013년에 유럽 성지 여행을 갔을 때 저는 교황이 심호하는 세계 제1의 베드로 성당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하에서부터 십자가 높이까지 186.3m로서 층간 높이 3m로 계산할 때 정확하게 여의도의 육상 빌딩과 같은 층수입니다. 그리고 둘레 면적은 축구장 5개를 합해 놓은 크기로 동시에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지금부터 500년 전에 지어낸 겁니다. 597개의 대리석 기둥에 의해 떠받쳐지는 이 대규모 예배당은 그 안에만 42개의 제단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총 400여 개의 석상과 1,300개에 달하는 모자이크 그림으로 장식된 성당은 화려함의 극치 자체였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미사가 드려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42개나 되는 제단 어느 공간에도 미사를 집례하는 성직자와 신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침 일찍부터 입구에서부터 끝이 보이지 않게 줄 서서 기다리던 구경꾼들만 인상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저 역시도 1시간 반을 줄 서 있다가 입장료 4유로, 우리 돈 5,600원을 주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후 2시간 반 동안 그 안을 빠져나올 때까지, 성당 안을 빠져나올 때까지 수없이 많은 인파의 흐름에 밀려 몸이 저절로 움직여질 정도였습니다. 사당역에서 이렇게 전철을 갈아타려면 딱 서 있으면 그냥 밀려서 그냥 갑니다. 그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가 세계 제1 성당을 경험한 소감은 당시 단지 세계에서 제일 큰 건물에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박물관이었을 뿐 세상 부귀영화를 버리고 우리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를 자녀 삼기 위해 베푸신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그곳은 그저 교황이 사는 거대한 궁전에 불과했습니다. 왜 세계 제1의 교회가, 세계 제1의 성당이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성경의 본래의 정신과 목적을 그 교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생명력을 상실한 결과 천주교 제1의 성당은 주일에도 예배가 없는 박물관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유럽 전역에서 가톨릭 교회당은 물론 우리 같은 개신교회 예배당까지 거의 대부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의 웨슬레가 심무했던 그 교회 주일 예배 50명 안쪽으로 예배드립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 영국 성공의 제1교회입니다. 거기도 50명 안쪽밖에 예배를 안 드립니다. 다 피인 창고가 되어 있습니다. 2005년 미국 정부 조사 통계국에 의하면 개신교 국가로 출발한 미국의 불교인 숫자는 32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4년 후 2009년에 다시 조사한 발표에 의하면 무려 불교인이 2천만 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내의 모든 기독교 국가는 감소를 했는데 불교만이 4년 만에 7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일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베드로 성당의 예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대형 교회를 담임하는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와 책이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설교와 책을 보면서 느끼는 목회자로서의 감정은 이것입니다. 성공제일주의, 출세주의,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입니다. 얼마나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용기를 주는 메시지입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공학 강의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과 긍정의 힘이 복음이라면 목 잘려 죽은 사도 바울은 바보입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베드로 역시 천치입니다.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은 바보 멍청이 천치입니다. 그들이 적극적 사고방식을 할 줄 모르고 긍정의 힘이 없어서,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없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이 없어서 처참히 죽음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약속된 결코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 결코 가질 수 없는 목숨까지도 과감히 버린 것입니다. 미국 교회가 외치는 복음이 출세 제일주의로 전락하는 사이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대형 교회로 몰려갔지만 그 물질 만능주의에 절망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 상대적으로 무를 강조하는 불교에 심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잃고 제 역할을 못하니까 다른 곳에 진짜가 있는 줄 알고, 진짜가 없는데도 진짜가 있는 줄 알고 기웃거리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오늘날 유럽 대륙은 성당과 교회가 박물관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극소수의 교인 중에서 소위 지식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거의 개신교적 성향을 띱니다. 천주교의 지식인이 1명 있다면 개신교의 지식인은 4명에서 5명 정도의 비율입니다. 반면 미국 땅에서는 지식인 계층이 개신교인들보다 가톨릭 교인들이 월등히 더 많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북미 대륙도 유럽과 같은 뿌리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왜 유럽 대륙의 지식인들은 개신교를 신앙하는 반면 북미 대륙은
그 반대로 천주교를 신앙하는 지식인 그룹이 많은 것일까요? 유럽 대륙에서는 가톨릭이 정치, 사회, 경제, 종교를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1500년 이상 그들이 기득권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 땅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세운 개신교 국가로서 역시 개신교가 기득권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럽 대륙에서는 개신교인들이 사회 하층민이고 미국에서는 반대로 천주교인들이 하층민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권력과 결탁하면 반드시 썩습니다. 교회가 돈이 많아지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본질을 잃습니다. 절대 교회가 권력과 돈에 휩싸이면 절대 가난한 기저층에서 설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지성인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인들은 성경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어둡고 가난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있는 종교를 살피기 때문에 유럽 대륙과 북미 대륙의 지식인들의 신앙적 성향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지성인들의 성향은 어떨까요? 1990년대 말 한국 개신교의 숫자는 1000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었습니다. 그때 교회의 분위기는 이렇게 되다 보면 한 30년 안에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로 바뀔 거라는 들뜬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천주교인은 250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개신교에 비교되지 않는 약체였습니다. 그러나 10년 후 2009년도에 통계청에서 처음으로 인구 총조사를 실시하면서 종교 현황을 발표했을 때 기독교는 860만 명이었습니다. 140만 명이 10년 사이에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반대로 541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각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개신교회는 포갑당하던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 교육, 의료, 구제사업으로 민족의 선각자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시대에는 발을 뺐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많이 했지만 세상의 불의와 억압에 대해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종교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주교는 고 김수환 추기경이 서울 대주교로 있으면서 명동 성당을 민주화와 노동 투쟁의 성지로 내어놓았습니다. 수많은 대학생들과 민주열사들과 노동자들을 품고 그들을 밥해 먹이고 그들을 보호하며 경찰들이 들어와서 때리면 함께 맞고 피를 흘리는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회적 불의와 불평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싸우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교회는 그 민주열사들과 노동자들과 대학생들을 빨갱이로 몰아붙였습니다. 바로 이 실수로 인해서 한국 사회의 지식인들인 젊은 대학생, 교수 그룹들이 말씀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회 기저층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는 그렇게 실천하는 천주교로 사람들이 몰려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6년 후인 2015년에 통계청이 또 한 번의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그때 또 새로운 수치를 발표했을 때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개신교가 967만 6천 명으로 나오고 천주교회는 역으로 150만 명이 준 389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이 조사에서 종교는 기독교지만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파악된 사람들이 무려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나안 교회, 가나안 교인,
가나안, 안 나가. 거꾸로 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국어 사전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인데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100만 명이 이렇게 포함된 거예요. 더욱이 기독교인 967만 6천 명 중에는 300만 명에 육박하는 이단들까지 모두 기독교로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 한국교회는 500만 명을 겨우 상회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350만 명이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1990년대 말부터 2015년도까지 20년이 되지 않은 그 세월 동안 무려 500만 명이 교회를 떠나버린 겁니다. 원인은 대형 교회들의 세습과 목사들의 간음과 그리고 교회의 헌금 유용동, 상식마저 파괴한 불의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럼 천주교회는 왜 감소한 것일까요? 김수환 추기경 사후 정진석 추기경이 한국 천주교회 수장이 되고 나서 더 이상 명동성당을 대모대의 집회 장소로 내어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일체의 집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모든 대모대들이 어디로 옮겼냐면 광화문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유럽 교회들처럼 명동성당 역시 한국 천주교의 상징이자 박물관으로 사용하겠다는 조치에 사람들이 등을 돌린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학벌 사회입니다. 이 작은 나라에 대학이 제일 많고 그리고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문맹률이 세계 최저인 세계 최고의 지식사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보와 지식 강국입니다.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모든 상황을 손바닥에서 다 해결을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어떤 종교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살필 시력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전 국민이 지성화되었기에 더 이상 혹세무민하는 종교는 성장은커녕 본래의 자리마저 잃어버릴 게 뻔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기독교를 꾸미고 치장하기 위해 교회당을 치장하기 위해 있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며 그 생명의 말씀을 스스로가 구현하는 빛과 소금되기 위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어떤 큰 교회, 대형 교회도 결국 한국 사회에서 텅 빈 창고 혹은 박물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1956년 경남 창녕의 시골에서 정말 가난한 농군의 아들로 태어난 한 아이의 마음에 울분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사회의 불평등과 가난을 어린 시절부터 고민하며 악착같이 공부하여 서울에서 학교를 나오고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소위 인류 지식인이 되어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겠다고 마음먹고는 27세인 1983년에 서울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7년 동안 열심히 변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34살이 되던 어느 날, 그날도 접대 잘 받고 술을 먹고 취해서 집에 들어온 어느 날 갑자기 누워있다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7년 전에는 집도 없던 자신이 7년 만에 서울의 대저택에 살고 있고 투기용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지방에는 땅을 가지고 있고 통장에는 수십억의 거금이 들어있더랍니다. 겨우 7년 만에 자신이 변호사 수임료로 받은 돈 중에 가장 많은 돈들은 형제들끼리
세상 상속 싸움이 붙은 것, 한 번 해결하면 수십억씩 들어오는 것, 7년 만에 그렇게 벌었답니다. 그가 법을 공부할 때까지는 이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기로 했는데, 정작 변호사가 된 7년 동안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그 자신 역시 이 사회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가난을 책임지지 않는 기득권자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이제는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는데. (7년) 만에 양심도 없는 사회 기득권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였어요. 그날 그 밤 이 젊은 변호사가 깊이 뉘우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변호사가 된 것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어놓아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었고, 이에 감동받은 그의 많은 지식인 친구들이 동참하여 복지재단을 발전시켰는데, 그것이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재단이 되었습니다. 그 변호사가 현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없음을, 전혀 없음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무종교인입니다. 그러나 박원순 씨와 그와 뜻을 함께한 지성인들이 보여준 삶의 원리는 성경의 정신을 실천한 것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교리에 천착하거나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지성과 양심이 성경적 희생의 삶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바로 그분들이 하는 자발적인 기득권 포기를 통해 혼란한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크고 높게 지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기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실천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비우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정의이고, 그것이 긍휼이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정의는 내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데서 꽃을 피웁니다. 정의는 긍휼을 품은 사랑의 실천에서 만들어집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위 기득권자들이 되어 있는 이 땅의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천년만년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능력이라는 말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철옹성처럼 쌓아왔습니다. 한 사람이 600채의 집을 가져도 3살짜리가 강남에 수백여 개 빌딩을 2채, 3채 소유해도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80%가 개신교인들이며, 한국교회는 이런 보수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입장에 있었고 지금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나라보다도 지식층이 두꺼운 한국인들의 눈으로 모든 정보가 다 까발려지는 시대에 그들의 눈으로 과연 한국교회를 통해 말씀이 구현된다고 그들이 생각할까요? 천부장이 바울을 혹세 무민하는 애굽인 자객처럼 보았듯 우리 한국교회 역시 혹세 무민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인터넷에 달린 댓글에 보면 교인들이 목사에게 미혹되어 평생 종교 포로로 무지하게 사는 곳, 그곳이 죄송합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여기에 비해 많은 진보주의자들은 가진 자들, 즉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나눠주자고 합니다. 그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강도짓입니다. 정의는 나부터 스스로 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친히 십자가로 이루어 내신 사랑의 핵심이 자기 포기와 희생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죽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스스로 하늘에서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어달라 하지 않고 죽여라 죽여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시면서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의당, 교회는 이 땅에 참된 긍휼과 사랑을 품은 정의를 가장 먼저 실천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우리 자신의 자기 포기를 통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럽교회와 미국교회가 기독권을 양보하지 않고 누리려고만 하다가 텅 빈 창고와 박물관이 된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역시 그 비극적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직 교회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오직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무신론자 지성인들이 먼저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아름다운 제단을 만들어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일을 시작하셨겠습니까? 연일 언론이 한국교회의 추태와 부패를 고발하는 것 역시 서울에 있는 명일동에 있는 그 큰 교회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끝까지 고집하는 것,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지요. 2005년 11월에 박원순 시장의 강의 내용 중에 아래와 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을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성경에서 사람의 구원과 영생을 얘기하듯 저는 돈의 영생을 믿습니다. 재단에 모여진 기금은 돈의 본래 주인들이 죽은 후에도 세상에 남아서 각자의 주어진 선한 몫을 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박원순 시장은 성경이 구원과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 돈을 믿습니다. 돈의 영원성, 돈의 영생을 믿습니다. 기부한 돈은 주인이 죽어서까지 세상에 남아 그 좋은 목적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부를 독려하며 돈이 가진 영생의 힘을 끌어내 사회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분명 돈은 영생합니다. 여러분이 죽어도 돈은 영생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분은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과 영생을 믿지 못하므로 그분이 세운 아름다운 제단은 영생할 수 있을지라도 정작 그 자신의 소중한 생명은 영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그분에게 역사하실지 몰라도 현재의 상황으로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분은 성경에 있는 구원과 영생을 알면서도 돈의 영생만을 믿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해 주신 구원과 영생을 믿지 않습니까? 뛰어난 지식인들이 돈의 영원성만 믿을 뿐 더 소중한 자신의 영생은 믿지 못하는데 우리같이 생각이 짧고 지성인 그룹에 속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 있는 구원과 영생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 귀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뿐만 아니라 천국의 땅 한 평 소유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에게 천국 전체를 주셨습니다.
내가 결코 가질 수 없는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하게 해주셨고, 나그네 길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은혜와 평강의 복까지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구원이 미신입니까? 이 영생과 천국이 부적입니까? 이것이 지성인들이 보는 것처럼 영적 유의입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을 혹시에 무민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우리는 미신이나 부적이나 영적 유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세계 제1의 지성사회인 대한민국 안에서 그들의 눈에 비칠 때 미신과 부적이 되고 영적 유의처럼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성인들도 다 알고 있는 본이 영생한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자발적으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며, 더욱 성경이 요구하는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희생의 길을 가는 사회적 정의를 교회들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를 존경합니까? 왜 슈바이처를 존경합니까? 왜 장기려 박사님을 존경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희생의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존경만 할 뿐 왜 내 자신이 그렇게 살기를 생각지 않고 또 그렇게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고 또 그렇게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동일할진데 우리는 어째서 성경적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나그네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참으로 내 것은 오직 죽은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에 바울과 베드로와 스데반은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내 신앙이 지성인의 지성의 눈으로 판단할 때 미신과 부적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구원과 영생을 가진 실제인지 증명해내야 합니다. 믿지만 주님의 말씀을 개의치 않고 상관하지 않고 나와 내 가족만 호의호식하며 때깔 좋게 늙어 죽음 앞에서 엄습하는 심판의 두려움에 떨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정말 따르기 위해 기꺼이 나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충성하다가 천국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죽을 것인지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양심과 삶을 바로 세울 지성과 영성을 부어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